무다혜경 25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불이 사라져서 영원히 수명이 장수하고 유언이나 원수와 없어지고 좋은 사회에 결론한 세계에서 이러한 이유로 국가후에 담마후에 상가 보배라는 복복이 하는 세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평안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빠나디빠따 여라마니 시카빠담 아딘나다나 여라마니 시카빠담 가메스미 짜짜라 여라마니 시카빠담 무사와다 여라마니 시카빠담 수라메라야 메짜까마가타나 여라마니 시카바당. 와이삭 본문을 하기 앞서 부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가니까야 2권 9번 짠디마경 2번 구절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께 귀의합니다. 영웅이시여 당신은 모든 것에 회탈하셨습니다. 영웅이시여 당신은 모든 것에 회탈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게 의지처가 되어 주소서. 그런 제게 의지처가 되어 주소서. 부처님이시여 당신께 귀의합니다. 영웅이시여 당신은 모든 것에 회탈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게 의지처가 되어 주소서. 부처님이시여 당신께 귀의합니다. 영웅이시여 당신은 모든 것에 회탈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게 의지처가 되어 주소서. 네, 편안하십시오. 열향사에 모이신 숫자나 여기 모인 숫자나 이제는 이제 같아지네요. 전에는 여기가 더 많았거든요. 이제는 점점 비슷해집니다.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5월, 6월은 여행 다니기가 딱 좋을 때랍니다. 이제 슬슬 우기철이 한국도 장마가 오는데 5월, 6월 장마는 한 달 내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일 날씨도 못 맞추고 한 달 날씨까지 타령하냐 그리고 여행 계획들을 막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되면은 낯선 곳에 가서 낯선 풍물을 보고 또 낯선 경험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행은 실수의 연발이고 낯섦의 연발이랍니다. 익숙하면 여행이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낯설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랍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다른 것을 풀게 돼요. 근데 대화는요, 번역이라고 한답니다. 부부끼리도 대화가 잘 될 것 같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한답니다. 뭐 여러분 빼놓고 다른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가장 친한 친구하고도 오해를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의 스님은 이제 거의 50년을 보고 서로가 살았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눈빛만 보면 그냥 알아서 해요. 뭐 긴 말이 필요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속내를 뻔히 안다고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끔은요, 오해를 해요. 너 그렇잖아. 그러면은, 아니야, 난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러거든요.
대화를 하긴 했는데 서로가 익숙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이 번역이 잘못된 거랍니다. 오류가 났어요. 부모와 자식도요, 서로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내가 너를 제일 잘 알아. 내 뱃속에서 나왔거든. 그 말을 해요. 그러나 내 자식에게도요,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오류가 난답니다. 근데 세상은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통용이 되질 않아요. 늘 오류가 생긴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하고 대화가 잘 될까요? 한국전에서는 저는 이제 다른 집에 법회를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의식이 2시간이라면은 법문하는 제 시간은 한 15분 주고 많이 줘요. 그럼 저는 늘 하는 말이 15분 동안에 무슨 말을 할까 그래요. 야, 기승전결인데 와서 인사말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면 되는데 정작 전화를 하는 부처님 말씀 못 전하잖아. 좀 4시간 좀 많이 줘라.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말도 해요. 불자님들 조금 죄송하지만은 저는 5분을 해도 주는 법사비는 같고 10분 해도 같고 1시간 해도 좋은데 저는 짧게 하고 많이 받으면은 별로 좀 손해가 없어요. 그 말을 해요. 그러나 불자님들 죄송합니다 말고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절에 갔더니 그날따라 주의스님이 30분 해도 된대요. 곱배로 늘어났거든요. 여쭤봤답니다. 기도 왜 하세요? 라고요. 한국절에 하면 주가 기도잖아요. 자신 있게 손들고 야 틀려도 괜찮다고 제가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또 한국 불자들이 손들고 그냥 또 안 해요. 다 뒤로 쭈삣쭈삣 그러지. 그럼 제가 자문자답을 했답니다.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내가 삼매를 성취하여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없거든요. 정직하게 우리 이야기 합시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원하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즉 소원이 성취되길 바라 그런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삼매가 현전에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단순하게 불전 놓고 관세음보살 부르거나 또는 서가모니를 부르거나 절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답니다. 그 자리를 갔는데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는데 그 후원, 절집은 부엌을 후원이라 뒤에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불자님들끼리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지 설거지하러 왔냐고. 그 소리를 듣고 많은 걸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물어본 말이 그러면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또 물어봤어요. 자, 제가 불전 놓고 절하고 연불 한다고 해가지고 복을 받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대답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 제가 잘하는 비유를 들었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은 그래도 뭐 회사를 딱 때려치우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팔자가 조금 변해요. 그것도 혼자 당첨되면. 누구나가 서민이면 꿈꾸는 거랍니다. 그러면 로또 복권 1등 혼자 당첨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들 복권을 사야죠. 다들 알아요. 그걸 잘 아시는 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준비 작업으로 복권 사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권 사지 않고 1등 당첨되길 바란다면 그야말로 동무신보랍니다. 마찬가지로 불자들이 부처님에게 와서 복을 빌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요, 인서울대학을 가려면은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12년 동안 과외를 시켜야 돼요. 과외 한 번 안 하고 인서울,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스카이대학을 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은 12년 동안의 과외비가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차로 배달해야 되잖아요. 어떤 절에는 이제 딸내미가 서울대를 갔다가 뭐 무척 좋아해요.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악기랍니다. 야, 악기를 해가지고 현악기요? 큰 거 뭐라나? 젤로. 그래서 갔대요. 야, 집 한 채 날렸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스님. 집만 날렸나요? 그래요. 왜요? 그 큰 악기를 들고 가니 엄마인 제가 학교에서 픽업을 해다가 그 악기를 뒤에다 싣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도해주는 과외 선생님이 하나가 안 된답니다. 큰 선생, 작은 선생이 있다나요? 저도 그거 처음 알았어요. 큰 선생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작은 선생은 일주일에 한 번, 3번. 그럼 또 작은 작은 선생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과외를 해야지만이 된대요. 그럼 그런 전공자들은 1명이나 2명 뽑는다네요. 대단하네. 그러면 몇 학년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했답니다. 그리고 그 불자님 하는 소리가, 스님,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이제 예중, 예고를 갔답니다. 예중 때는 그래도 조금 싼 악기가 됐는데, 예고를 가면은 악기가 달라진다네요. 뭐 해봤자 한 돈 100만 더 하겠어 했더니 막 웃어요. 그런 거는 줘도 안 갔는데, 그럼 얼마짜리? 지금 제가 쓴 것이 억대가 넘는데요. 이 활만 해도 스님 얼마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아이 하나를 대학 보내려고 그래도 부모가 투자하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다들 경험을 하셨잖아요. 유학을 보내봐요. 외국이 아니라요, 저 시골에서 서울로 보내도 유학이거든요. 그냥 한국에서는 억대가 무너져요, 연간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부처님께 와서 복을 받겠다면서 불전 조금 넣고 기도비 조금 내고, 그 다음에 부처님 이름 막 부르고 보살 이름 막 부르고 절점한다고 복이 푹푹 쏟아진다면 저는 지금쯤 발에다 안 묻히고 살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기도하는 많이 했다. 저는 장담해요. 그리고 최소한 불자님들보다는 연불 한마디 더 했고 착한 말도 한마디 더 했고 하여튼 조금 더 노력했거든요. 저 그런데도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을 지어야 된답니다. 복 짓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절 몇 번 하고 불보살 명칭 몇 번 부르고 불전 낸 데서 복이 짓는 것이 아니랍니다. 평소에는 먹고 살기가 바빠요. 그래서 복 지을 시간도 없답니다. 그래도 때가 돼가지고 한국 불교는 이제 음력으로 하잖아요. 뭐 초하루, 보름 그렇게 해요. 그때 한번 와가지고 잠깐 절 몇 번 하고 하는 것이 단데, 그나마 법회 날은 평상시에 못했던 기도를 분발해서 하라고 하는 날이 그날이거든요. 근데 그날 와가지고 내가 절에 기도하러 왔지 설거지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는 말 들었습니다. 꼭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복 받나고 하는 것이
법당에 앉아서 때 빼고 광내고 앉아가지고 예쁘게 절하고 우아하게 관세음보살 부르고 하는 것으로서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건 없답니다.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요 분발해야 돼요. 그냥 부딪혀야 되는 날이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오번역 되지 않고 좀 제대로 잘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경전을 펼쳐놓고 부처님 말씀 읽어도요 글자로 되어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가슴에 와서 닿지 않을 때가 많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되면은 번역이 오번역이 돼서 그렇답니다. 우리 앞에 읽은 그 짠디마 경은요 빨리어로서는 달의 신을 말한답니다. 달의 신이에요. 이 달의 신은 태양의 신은 수리아라고 그래요. 인도 신화에서 저 바다를 막 저으면은요 그 밑에 아무리타라고 하는 감노수가 나온답니다. 아무리타를 요즘만 하면 요구르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태초의 바다는 우유의 바다였답니다. 우유를 막 저으면은 치즈 기름도 뜨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감노수 요구르트 그것이 나왔을 때 그걸 한 모금 마시면 영생 불멸한답니다. 그래 그걸 서로 마시겠다고 신들이 선신과 악신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를 보고 있던 비신의 신 나와서 싸우지 말아라. 내가 공평하게 나눠줄게. 그리고 막 나눠주는데 신들도 좀 편파성이 있답니다. 선신을 앞에다 세웠어요. 악신을 뒤로 가라 그러고. 그리고 나눠주는데 이 라후라고 하는 악마의 신이 쳐다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슬쩍 세치를 해가지고 달의 신과 태양의 신 앞에 섰답니다. 그걸 보고 두 신이 일러 바쳤대요. 얘 세치겠대요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먹지 못하고 쫓겨났답니다. 그 다음에 원한에 맺혀가지고 낮에는 해하고 싸우고 밤에는 달하고 싸우는데 막 싸우면은 태양의 신이 마지막은 진대요. 그러면 라후가 꾹꾹 삼킨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은 달의 신과 싸워요. 새벽녘쯤 되면은 그동안 삼켰던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뱉어낸답니다. 그리고 힘이 빠진 달의 신을 삼킨대요. 그리고 또 난 내내 태양신과 싸우다 해질 무렵 태양의 신 힘이 빠질 때는 그때는 먼저 삼킨 달의 신이 너무 차고서 뱉는답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을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라후라고 하는 신은 장애, 방해란 뜻이거든요. 부처님의 아들 이름이 라후랍니다. 라후, 방해꾼, 장애꾼 그 소리예요. 악마신님 따서요. 여기에서 달의 신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당신께 기회합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서부터 벗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묶여 있답니다. 그런 제게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달의 신이 이야기를 해요. 묶여있는 이유는요 욕망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욕망은 잠시도 쉬질 않아요. 욕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장장난에서 첫 번째가 욕망이랍니다. 욕망을 벗어나면 자유로운데 욕망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망을 찾아가고 또 다른 욕망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걸 찾아가요. 항상 욕망은 강한 것, 새로운 것에 묶여서 쫓아간답니다. 먼저 했던 것은 안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면 그게 오래오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금방 실증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안 쳐다봐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는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또 가다 보면은 고달픈 나가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또 걸어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윤회라고 한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은 공덕획을 짓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되지가 않는답니다.
공덕행을 짓지 않고서는 수행이 힘들어요. 기도도 수행이랍니다. 기도는 흩어진 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행위를 말해요. 사마타라고 그런답니다. 평소에는 내가 욕망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여기로 저기로. 근데 기도를 할 때는 내 마음속에 있던 욕망이 잠시 멈춰지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뭔가 이루겠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 순간은 거기서 벗어나요. 예를 들어서 관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A라는 기업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물건을 납품하면 내가 돈 좀 벌겠어요. 그래서 나는 앉아나서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누구를 만날까? 누구 줄을 잡을까? 어떤 선배가 저 A 회사 통할까? 해가지고 인맥도 찾아보고 혈련도 찾아보고 지연도 찾아보고 별걸 다 해봐요. 오직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너무 간절해요. 나 저거 안 하면 망해. 큰일 나. 그래서 기도를 하러 옵니다. 좀 이르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를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계약 그러진 않아요. 기도를 하는 순간은 그렇게 간절한 계약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답니다. 즉 계약이라는 것 때문에 출렁이는 내 마음이 잠깐 멈춰져요. 고요하게 된답니다. 고요하게 되면 될수록 내 마음은 행복, 평온, 기쁨이 넘쳐나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하다 그러고 기쁘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서요. 그 말 제일 못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요. 기도를 하면 행복해요. 그러잖아요. 즉 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것이 길지는 않아요. 기도의 목적이 그거라면 그러한 기쁨, 고요, 행복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즉 기도를 통해서 기쁨, 고요, 행복, 평온이 오게 되면은 내가 지금 매달린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겨요. 나의 주관적으로 내 편리한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처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가 잘못 보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보게 되면은 내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최대한 이롭고 나한테 최대한 쉽게 나는 그걸 본답니다. 절대 그거를 불편하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문제점이 보인답니다.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잡을 수가 있고요. 기도가 그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영험이 있네 없네 소원이 성취가 됐네 안 됐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거기까지 되려면 공덕행을 지어야 된답니다. 좀 벽에 나가서 설거지도 하고 마당 큰데 풀도 하나 뽑고 아니면은 종이라도 떨어져서 하나 줍고 하는 그 공덕행을 짓지 않고서 무조건 불전 좀 내고 기도비 내고 절하고 한다고 해도 절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분도 있겠지만 뭐 못 알아듣는 분은 어쩔 수가 없겠죠. 뭐. 돈을 내고 기도를 한다면 그건 내가 기도를 하는 사제를 상관합니다. 스님은 사제가 아니거든요. 사제는요 제사를 집행하는 것을 한문으로 사제라고 그래요. 목사님은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양떼를 몰고 하는 사람이고 카톨릭 신부는 사제라고 그래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스님은 목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랍니다. 저희는 그냥 요기라고 해요. 수행자. 여러분이 수행을 하거나 제가 똑같아요. 다만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른 길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게 들려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간절하게 바란 게 있다면 내가 먼저 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법회날은 분발하는 날이랍니다. 무엇을 분발하느냐? 복짓기를 분발해야 돼요. 그런데 법당문 들어올 때와 법당문 나갈 때는 완전 달라지네요. 들어올 때는 간절한데 나갈 때는 잊어버려요. 그러지 말고요. 조금 더
용기를 내셔가지고 선업공덕 짓는 일을 게으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한 공덕을 빨리 하려는 굿살라라 그러고요. 그렇게 선하지 못한 악은 악굿살라라 그런답니다. 인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강가 언덕이나 냇가 언덕이에요. 사람 키만한 갈대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 갈대가 굿살랍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제사를 지내거나 신에게 공부를 올 때는 반드시 그 굿사가 있어야 돼요. 그 굿사를 법대로 배워가지고 법대로 잘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또는 고사를 지내는 주의를 쫙 뿌려요. 그래도 고사는 다 사람 사는 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악마들이 가까이 왔다가 그 굿사를 보고 놀래서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굿사를 뵐 때 워낙 입이 강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자칫하면 손대기 일수랍니다. 그래서 그걸 뵐 때는 능숙하게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뵈야 되거든요. 복을 짓는 거는 조심조심 해야 돼요. 복을 짓는 건 능숙해야 된답니다. 마치 굿사편을 베듯이. 그래서 굿사라는 말을 가지고 왔답니다. 만약에 복을 지을 때 내가 복을 지었다고 오만하거나 또는 교만을 떨거나 난 뭐 할 만큼 했거든. 뭐 이건 한번 건너뛰지 뭐.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은 날카로운 굿사풀에 손을 베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래서 악굿사는 한순간이에요. 갈대를 처음 잡을 때 능숙하게 잘 잡아서 손을 안 베는데 그랬더니 누가 뭐 장갑 끼면 됐죠 그런다고. 비유는 비유로 끝나야 돼요. 근데 비유를 발전시키면 비유라고 안 하거든요. 그 누구 모르나? 하지만 부처님 때는 장갑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맨소리입니다. 장갑 없습니다 그때는요. 의심스러우면요 인도에 가셔서 굿사프를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지순례 끝날 때까지 손바닥에 화닥화닥대고 쓰라리고 아플 겁니다. 저 해봤거든요. 정말일까 해가지고 그건 시험을 안 해도 되는데 또 이 시험 정신이 강해서 한번 쓱 했더니 이 손바닥에 한 3줄이 쫙 나더라고요. 성지순례 끝나는 내내 진짜 쓰라리고 아프고 혼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셨구나. 능숙하게 복을 짓는 거는 능숙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치지 않도록 즉 교만함, 방자함 또 나 할 만큼 해서 하는 그런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굿살라 능숙하게 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복 짓는 거는 기회만 되면은 언제든지 능숙하게 해야 된답니다. 아는 비구니 스님이 포기당을 하나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저 법무사를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절차가 무지 복잡하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다 그 이야기 들었답니다. 스님 그거 되게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할까요? 지금 변호사나 법무사 하는 거는 정규 법인입니다. 이거는 법인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비유한다면 법원에 가서 등기도 해야 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그거 말고 세무서에 가면 법인에 준하는 단체가 있답니다. 고유번호 82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하나 죄에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름만 바꿔 넣으세요. 그러니까 회의록까지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세무서인데 전화가 왔는데 뭐 어쩌고 한데 그 바꿔달 담당자한테.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그 뭐 주지 취임서를 가지고 오고 사찰 등록증을 가지고 오래요. 그거 하려면 내가 여기를 왜 왔겠냐 그랬어요. 지금 이분들이 우리 종단에서 등록하려면 집이 내 집이어야 되고 대지가 내 거야지만 종단에서 받아줘요. 그렇지 않고 월세는 안 받아주거든요. 이 스님들이 지금 집 하나 월세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래도 신도들에게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82번을 요구한답니다. 법인에 준하는 단체. 그랬더니 세무진이 금방 알아듣고 네 그러면서 바로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포구당을 만들었는데 스님 가요. 그런데 그날이 제가 수술하고 이틀 된 날이거든요. 나 스님 어저께 붕대 뜯어서 지금 막 햇빛 때문에 못 다녀. 그랬더니 그 비구니 스님하고 불자 몇 분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 법회 날 뵙게 됐어요. 그래서 저 오늘 시간 많아요. 부처님 공양을 하려고 내가 꽁쳐둔 아주 귀한 침향도 한 통 가져오고 못 가져와서 공양을 갈게요. 그랬더니 그날은 또 자기가 바쁘대요. 제가 그랬답니다. 스님 봐, 복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거다. 지난번에는 스님이 나한테 불자들을 복을 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눈 때문에 못했고, 이번에는 내가 시안에 나서 부처님에게 향도 새로 올리고 복 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스님이 바쁘잖아. 세상은 뭐 복 짓는다는 게 쉽지가 않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 복을 지으려고 해도 받아주는 사람이 받아주지 못하면 나는 복을 못 짓는답니다. 그래서 복을 지려면 애써 져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장이면 장마다는 꼴뚜기 아니거든요. 기회가 될 때 최대한 복을 짓도록 애써 해야 된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북방에서는 막 날짜를 따져 보니까 이제 북방령으로 계산해 봤더니 북방력 4월 8일이더라. 그래서 우리 중국, 몽골 이쪽은 음력 4월 8일날 해요. 일본은 명치 유신 이후에 농력, 음력을 쓰지 않고 전부 다 양력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초파일이 양력 4월 8일이랍니다. 우리는 백중이 음력 7월 보름이잖아요. 일본은 오봉대라고 그래가지고 양력 7월 보름날이에요. 우리랑 다릅니다. 일본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이라고 하는 동남아 일대, 일본, 스리랑카, 인도, 다 동남아권에서는 계산을 했던 것이 자기 남자 지가 쭉 전통이 있거든요. 인도 달력 2월 보름날, 와이삭입니다. 2월 보름날, 그날 경에 봤더니 부처님 출생,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남방에서는 탄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성을 벗어나서 고행하러 가셨던 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도를 완전히 이루신 날, 그리고 오늘 한밤중에 돌아가신 날이랍니다. 그래서 남방불자들은 오늘 하루 종일, 그러니까 스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촛불을 켜든 말든 불자들 할 일이지 스님은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탑에 가서 경전도 읽고 공양도 올리고 다 하는 날이 오늘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방과는 조금 달라요. 뭐 언젠가는 이렇게 합쳐지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와이삭은 스스로가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 날입니다. 부처님은 가장 고귀한 왕자님 출신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오셨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과 버린 옷을 주스셔다가 가사를 만들어 입고 그리고 밥을 드셨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오늘은 새롭게 복을 짓도록, 그리고 그 복이 나의 삶에 연결되도록 끊임없이 분발하고 이어지기를 바라는 날이랍니다. 힘들어도 조금만큼만 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양타 니까야 2권 9번 짠디마경 3번 9절입니다. 짠디마여 열애 아라한에게 귀했나니 짠디마여 열애 아라한에게 귀했나니 라후여 짠디마를 풀어주어라. 라후여 짠디마를 풀어주어라. 부처님들은 세상을 연민하노라. 부처님들은 세상을 연민하노라. 짠디마여 열애 아라한에게 귀했나니 라후여 짠디마를 풀어주어라. 부처님들은 세상을 연민하노라. 짠디마여 열애 아라한에게 귀했나니 라후여 짠디마를 풀어주어라. 부처님들은 세상을 연민하노라.
네. 법회 서원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있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감마에 이르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당으로 제 가족들을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불이 2569년 와이삭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